성도님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바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먼저 나와서 교회 일원이 되고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믿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으니 말씀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본을 그들 앞에서, 특히 믿음이 약한 그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분열의 문제로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할례의 문제 등등등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 대체 뭐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건데요. 여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비롯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고기를 잡을 때 어디서 잡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소를 친다. 예를 들면 소를 잡을 때 다 어디서 잡냐?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고기가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100%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신전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인 조합, 우리 흔히 예전 교과서에서 배우던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길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유통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인조합에 들어가야만 국가에서는, 로마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대폭 감면해 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상인이 되려면 상인조합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장사를 못하는 것이었고, 상인조합이 유통하는 고기는 반드시 상인조합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장사하려면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된다?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된다.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고기를 살려면 무조건 그 고기는, 시장 유통 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주식이 고기인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사러 가면 거기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뭐다?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무슨 논쟁이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못 먹느냐? 먹어도 되냐? 못 먹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각자의 지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냐? 우상에게 바쳐졌다 한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우상에 대한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일에 꺼리낌이 없다,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라고 그래서 우리 흔히 몸에 해롭게 하는 술, 담배라든지 혹은 뭐 마약이라든지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피조물 중에 특히 고기라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우상에게 바쳤다고,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걸 못 먹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도시락 싸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도시락을 탁 싸우면 그때는 이제 도시락 한꺼번에 펴놓고 막 이게 밥 먹던 시절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 어릴 때는 좀 되게 말랐어요. 저희 첫째 아들 좀 되게 말라서 편식을 좀 하는 편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꼭 제가 잘 먹는 좋은 반찬들을 이렇게 자주 넣어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반찬통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제 반찬을 다 가져가겠죠.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한 번씩 이 친구들이 엄청 좋은 반찬을 사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제사 지내고 난 다음날. 제사 지내고 난 다음날 반찬 뚜껑 탁 열면 막 온갖 서울말로 경상말로 찌짐 이런 것들이 막 고기 막 육전 막, 이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놀리는 겁니다. 야, 너 그 제사 음식이야.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 하니까 그 깨름직해서 안 먹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대원 입시한다고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안 먹은 게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모습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안 좋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 보였던 겁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저 사람 왜 저거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라. 자, 바울은 아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에 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얼마 전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에 출입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왔는데 보니까 이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 우상의 제물을 확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든다? 시험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설명할 기회라도 있지만 그냥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면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도 이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셨던 분들에게는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흔히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험에 들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저희는 못 느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오해를 품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걸 떠나버리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뭐 어떻게 모르니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적으로 그 영혼의, 그 어린 영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고기 먹어도 되지만 이 자유가 믿음이 어린 자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조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바울이 명답을 내놨습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그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계시죠. 특히 중직자,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본이 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도 신중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 말투 하나까지 막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의 다 잘하고 계시지만 행여라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심으로 들어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내 모습이 저 사람에게 예수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 영혼이 이제 참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보내주신 그 영혼은, 그 한 영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결단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안 먹겠다.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결단한 겁니까? 고기 먹을 자유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어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특히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다,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먼저 믿은 자답게, 제가 설교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교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